잠언의 교훈 8번째,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만나는 가족, 부모, 형제, 자매도 있고요. 이건 내 선택하지 않은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 사실은 참 축복받은 만남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있습니다. 또 살아오면서 후천적으로 만나는 친구들 또는 교인들, 직장에서나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셜 미디어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생전 만날래 만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는데 소셜 미디어 때문에 누구보다도 친한 새로운 만남들이 만나지기도 합니다. 저도 소셜 미디어 때문에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내적 친밀감이라고 요즘 한국에서 많이 그런 말이 있는데 하도 얼굴을 실제로 못 만났는데 글로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친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불쑥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또 밥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만남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들이 늘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조차도 어떤 때는 정말 말거리가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목장이나 소그룹에서 깊은 시어링을 못하고 그게 흐지부지 되어지고 안 만나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사람 대할 줄 모르니까 톡톡 쏴버린다든지 아니면 들은 얘기를 퍼뜨려 버린다든지 해서 굳게 결심하는 것이 내가 그런 모임 나가나 봐라, 이런 결심들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같은 교인인데도 서로 서운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스러워하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관계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멀리 근원적으로 이렇게 쭉 찾아본다면 사실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는 유리 멘탈이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에 대하여 내가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이 잘 치유가 안 되니까 같은 관계끼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 부분을 알으니까 터치하지 않고 건들지 않아서 좋은 관계인 줄 알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관계가 되어지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런 말 한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엄청나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저도 가끔 저한테 상담하는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당황스러워, 저런 걸로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결국은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회복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하튼 사람 관계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좋지 못한 것으로 갚아줄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좋지 못하게 갚음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한 권의 책이 있고 이것 가지고 제가 대학원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빛나게 한다고 말할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날카롭게 한다. 샤픈이라는 단어를 지금 한국말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스크래치 나고 이렇게 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상처가 줄 수 있어요. 보는 것이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특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했던 것이 상대방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로 잘 알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무뎌지고 말아요. 심지어 무관심으로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면 디핑 포인트라고 해서 그 물 한 방울 똑 떨어진 것 때문에 속에 있던 것이 다 쏟아져 버리듯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이런 걸로 이렇게 화를 내서 이렇게 극악한 나쁜 짓을 저질렀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가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다른 분들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 누구에게 내 얘기를 꺼내는 것이 무섭다, 그런 말 종종 하기도 하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한테 가끔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특강하고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꼭 들어가는 것이 피어 그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낄낄대고 웃을 수 있는, 뭐 너무 진지한 만남 말고 이제 별거 아닌 거 말했는데도 낄낄대고 웃고 이러지 않으면 목회든 인생이든 사실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종종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목사님 됐던 뭐 누가 됐든 간에 그걸 잊어보려고 뭐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뭐 혼자 어디 가서 있고 싶어요.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아무리 산에 가서 3박 4일 있어봤자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 어렸을 때라고 말하면 청년 때 머리가 복잡하면 시간 없으면 한강변에, 시간 좀 남으면 강릉에 가서, 이번에 보니까 쭉 뚫렸던데 예전에는 강릉 한번 가려면 정말 이런 데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머리 싹 찬바람 앞에 싹 하고 돌아서 오는 순간 차 속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복잡해져. 그래서 아무리 바닷속에 들어가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면 이제 문제가 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풀어가려면 하나의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 조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의 신뢰라고 말할 수 있어요. Trust in relationship. 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가 없으면 서로 날카롭게 하고 서로 빛나게 하는 걸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다 상처가 되고 공격이 되고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관계 안에서 신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모르면서 현실에서 서로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서로를 날카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다 사람이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써먹었던 예화 말씀드렸죠. 어느 노 부부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하고 법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하기로
식사하기로 돼 있잖아요.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식사하면서 마지막 서로 가장 좋아했던 통닭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상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혼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닭다리 뜯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보 이거 당신 먹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성질을 파락 내면서 당신은 평생 나한테 이랬다. 나는 날개 좋아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항상 다리 줬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다리 진짜 좋아하는데 두 개, 이런 닭다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씩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아내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주었는데 아내는 날개 좋아하는데 아내가 생각할 때 자기 좋아하는 날개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내가 싫어하는 닭다리만 자기 준 것 같은 거. 이래서 내가 당신과 같이 못 사는 거라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살을 맞들고 살았던 부부도 뭔가 큰 거는 동의하고 뭐 이렇지만 닭다리냐 아니면 날개냐 가지고 한 번도 그 부분을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워요. 보편적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이 날카롭게 하려면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야 되고 마찰 속에서 분명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관계의 신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하면 안 돼요. 비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 권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계의 신뢰이고 관계의 신뢰가 반드시 사랑을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이죠.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거 알았어요.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알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걸 알았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하고 도와줬어요.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더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 했을 때 요나단이 그럼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 신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인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 부분에 많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보면 좋은 얘기 어떤 시크릿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언제나 받아들이기 좋고 언제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할 때 만나서 농담이나 하고 이렇게 즐겁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 리뷰크 예수님을 혼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하셨지, 사탄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혼내셨어요. 아마 되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질 내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큰 소리 치신 적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한테 말이죠. 그런데도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막 서로 잘난 척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Satan has asked to sift you as wheat. 이렇게 장난질 하듯이 네 인생을 가지고 놀고 그러려고 요구했지만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I have prayed for you. 이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네가 회복하고 난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 일만 생각할 때 혼내시죠. 베드로는 면전에서 혼났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로 주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려 하고 실족하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날카롭게 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여 녹슬어서 아무것도 쓸 수 없을 때 그 녹을 벗겨내고 그래서 우리를 빛나게 하여 우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날카롭게 하여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칼이라면 녹슨 부분을 깨끗하게 갈아서 칼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32절 내가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니 네가 돌이키고 난 이후에는 네가 다시 you have turned back 네가 돌아오고 난 뒤에는 you strengthen your brothers 비로소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것에서 우리가 뭐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재기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다른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1차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서로 친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예수님처럼 세워주는 빌드업하고 이퀴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넘어지든 아니면 누워있던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끈질기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를 맺었고 앞으로 계속 많은 관계를 맺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무뎌져 버렸어요. 녹슬어 버렸어요. 다른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안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저 칼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서울 광화문에 가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딱 서 있는데 폰만 잡고 있죠. 새가 똥 싸고. 그 제가 충격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신호등 딱 거기서 서가지고 맨 앞에 줄 서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쭉 놓고 거기 어떤 아저씨들이 물 청소하고 이렇게 막 솔로 밀고 있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야. 광화문 거리에서 그 넓은 도로 중앙을 딱
차지하고 칼 들고 딱 폼 잡고 서 있는데 새가 똥 나도 가만히 있고. 그 우리가 그래. 그 칼을 들어가지고 새가 오면 휘두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 저지르면 이놈들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폼만 잡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폼만 잡고 있어. 근데 그 칼이 다 녹슬어 가지고 빼지진 않는 거예요. 문제를 향하여 내 한번 휘두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그리고 남 돕는 일에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검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단순 위로와 격려만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뢰적인 관계를 맺어서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